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좋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말이더라고요. 운전할 때에 가장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턴하지 말아야 할 때 가서 뚫레뚫레 보다가 경찰이 없으면 빨리 유턴을 해버리거든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도 뭐 좀 급하다 싶으면 뚫레뚫레 봐가지고 경찰이 없으면 무조건 좌회전해버리고. 그래서 그 운전할 때에 저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저 혼자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진실한 자가 진실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는 데서도 혼자 양심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실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득죄하겠느냐.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여기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진실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단히 저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진실성, 정말로 아무도 없을 때의 진실한 사람. 나도 경찰이 없어도 바로 갈 줄 아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침을 뱉지 않는 사람. 정말 어린이 설교 같은 설교지만 어쩌면 다 남이 안 보면 아주 그 진실성에서 결여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진실한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혼자 의식하고 산다면 인생은 진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셉을 존경하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데,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 세 가지만 세보면, 하나는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를 써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어쩌면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럴 수 있었을까? 대단히 존경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를 위해서 결혼까지도 포기한 사람이니까. 내가 온전히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위하려 하나님을 위하려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겠기에 결혼을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에 온전히 그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분명하다. 본받은 것이.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 성공자가 돼요. 인생 성공자. 바울 사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적게 벌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바울 사도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그는 항상 일하고 돈 벌리면 선교하러 갔고, 일하고 돈 벌리면 선교하러 갔고, 일해서 돈 벌면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는데 그분은 선교하러 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은 성공했다는 거죠. 인생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돈 벌고 못 버는 것, 이거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못 이룬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영원한 세계와 별개의 것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인생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바울 사도를 본받고 싶다, 존경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 사도를 존경한 것은 크게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학이면 신학, 목회면 목회, 성도면 성도, 성교면 성교, 성경 기록이면 기록, 아주 여러 방면 속에서 아주 그분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온전히 대단히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부러움을 사는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크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정말로 능력 있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것이 잘 나는 이룰 수 없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루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그 쓰임받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스럽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저는 존경하고, 그분의 이제 신앙을 생각할 텐데 신앙도 존경하고. 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그가 온전히 외쳤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울 사도를 본받음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인생 성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리고 온전히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본 예수님과는 어떤 관이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본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관을 주님관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봤는데 한 5가지 정도로 보죠. 하나는 뭐냐? 창조주로 본 겁니다. 창조주님. 자, 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았는데, 그 주님으로 본 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았어요. 그러면 창조주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창조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그는 온전히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요. 창조주로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주님으로 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차라리 모세를 쫓았고 율법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시온에서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모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행위를 정말로 멋있게 행동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내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행하고 싶고, 그런데 딱 행하고 나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가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더 이상 내가 온전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고백을 단식하며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노라. 왜?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자기는 온전히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걸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준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이제 그 행동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오직 예수가 나온 거예요. 하하, 오직 예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는 요한복음처럼 예수 없이는 창조도 없고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예수 없이는 응답도 없고 예수 없이는 승리도 없고 예수 없이는 여러분 천국도 못 가요. 예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누구로 보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는데 심판주로 보는 거예요. 심판주로 보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창조주로 보니까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주로 보니까 오직 예수 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보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신앙이 나온다. 예비한단 말이죠. 예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이신 주인. 그래서 주인으로 보니까 뭐예요? 절대적 복종이에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히 뭐라고 봤느냐 하면 왕으로 본 겁니다. 주님, 임금주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관으로 봤어요. 주님관으로 보니까 왕으로 보였어요. 왕으로 보신 그는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다 던져버립니다. 올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오직 주가 원한 대로 주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이끌림을 받고 주에게 주권을 돌려드리면서 주가 원한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바울 사도는 위대하다,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분이 온전히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정이 똑같은 분이란 말이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은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분이 믿었던 예수와 내가 믿은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분인데, 사람으로서도 같고 믿는 예수님도 같은데 그분은 온전히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신앙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냐면 은혜 신앙관이에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히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절대적 은혜예요. 절대적 은혜란 말이죠. 이건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주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온전히 구원시켜 주신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로 된 거란 말이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은혜 신앙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가 그 구절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여기서 어떤 일꾼관이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과 저도 온전히 내 생색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수고는 많이 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됐고, 그리고 내가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범사가 주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 신앙으로 신앙하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되셨고, 자, 여러분, 우리는 오산하기가 쉬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이것도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주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정말로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바래요. 어쩌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좀 되어 있다고 믿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훨씬 더 못한 처지에 돌아갈 수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도 훨씬 못한 처지에,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죠. 어떤 학생 엄마가,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인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서 와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아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 자식은 왜 대학에 떨어졌냐고, 왜 목사님 거짓말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그 아이가 된 거라고. 그 정도라도 된 거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아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고. 여러분, 온전히 내가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여기에서 정말 반할 정도예요. 저도 온전히 예수께 좀 푹 빠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옆을 봐도 온전히 예수고, 요리 봐도 예수고, 앞을 봐도 예수고, 우로 봐도 예수고, 그냥 밑을 봐도 예수고, 다 예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옆을 보면 온전히 곁눈질 된단 말이죠. 오직 예수.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죽겠다.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세미나를 가보면 이렇게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요,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때에 두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한 반응은 뭐냐? 그래,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좀 성공해야지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저런 목사님은 저렇게 위대하니까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포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자가 더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전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 목사님처럼 나도 해봐야지, 돼봐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 하는 거예요. 자, 조용기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뭔 복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위대하게 큰 교회를 할까? 그리고 쳐다봤더니 그분도 눈이 두 개고 나도 눈이 두 개고, 그분도 코가 하나고 나도 코가 하나고, 그분도 입이 있고 나도 입이 있고, 그분이 말 빠르게 하면 나도 말 빠르게 하고, 그분이 머리 벗어줬는데 나도 머리가 벗어졌고, 내가 그분과의 키를 재보면 그렇게 질 것도 못 되고, 그분에게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었다면 나는 저분의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흉내냈는지 몰라요. 말도 빠르게 했고, 그 어휘도 그렇게 사용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내 아내가 이제 미리 말했지만 내 아내 말은 안 들었어요, 내가.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기왕에 들을 바에야 오리지널을 듣지요. 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왜 카피본을 듣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카피본이고 조용기 목사님은 오리지널인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 흉내내는 거 참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날로 딱 멈춰서고, 그래, 내가 그걸 내가 따라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내 설교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 바울 사도가 섬기는 예수는 오직 예수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 먹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바울 사도가 그런 신앙인데,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고 나는 나야, 그러지 말자고 내가 하는 말은. 얘들이 그러잖아요. 그것들 그때 좀 봐라. 그러면 그는 그거 나는 나지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먹지도 못하고 라면 정도 있었으면 엄청나게 이건 귀한 거다.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섬긴 하나님 똑같고,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신앙을 하기를 원하니까 본문에 바울을 본받으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 신앙을 했으면 나도 오직 예수 신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히 자기 인생을 올인시킨 이 바울처럼 나는 올인을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8, 90은 시켜야 되지 않겠냐.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긍정적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위대한 사람을 볼 때에 나도 위대한 길을 걸으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바울 사도를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참 붕해를 몇 번 이렇게 다닐 때에, 붕해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우는 적이 있었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옛날 찬송가로 말하면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신 그 찬송인데, 그 찬송을 부른 그 전에 설교가 뭐냐면 주를 위해 살자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자고 붕의 설교를 하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바울 사도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어떤 성도는 눈이라도 빼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나가 신앙하는 건 뭐냐? 나는 뭐냐? 나는 왜 나는 이런 신앙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이런 사실들이 교차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우리 모두 함께 바울 사도처럼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면 오직 예수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생을 살면 실패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로 인생을 살면 돈은 못 벌지 모르지만 인생은 성공한다. 인생은 성공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평생표 그러면서 오직 예수라고 써놨어요. 오직 예수 하고 싶어서 그냥 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 탄식처럼 지나고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고 한 번이라도 잊어버릴까 봐 또 보면서 오직 예수로 좀 살아보자.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의 신앙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예수로 신앙하고 예수로 살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한다는 거, 인생 성공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로 살아서 실패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안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살면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면 영원 세계를 성공하고, 영원 세계를 성공하면 영원의 때에 가서 영광스러움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신앙은 적극적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때우기식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저속스러운 표현이나마는 때우기식, 오늘 하루 때워보자는 거죠.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지금 이제 수요일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수요일날이니까 수요일날 1시간 때워보자, 이런 식의 설교자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관에서 어떤 인스턴트식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 인생 살지 말라고요. 음식도 인스턴트는 우리에게 해로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어영부영하는 신앙을 주님은 아시고, 어영부영하는 신앙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어영부영하는 신앙을 주님은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목에다가 넘겼어요, 삼켰어요. 이 말은 뭐냐? 받아들였다는 말이, 연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연락된 우리라 할지라도 어영부영한 신앙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내가 연락했어도 다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적극적 신앙을 주님은 원하셔요. 적극적으로.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은 적극적일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마음은 적극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인드만큼은
적극적 신앙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갈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달리지 못해도 그래도 달리려고 노력하는 자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적극적 신앙으로 우리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신앙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땅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표대를 하늘에다 뒀어요. 목표를 하나님에게다 뒀다. 하늘에다가 영혼의 때에다가 뒀다고. 영혼의 나라에 가서 잘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에다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이 땅의 온전히 삶에다가 자기 정신을 팔리지 않았어요. 오직 저 하늘에, 저 영혼의 때에 가서 영광스러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거기다 표대를 정했어요. 그 상에다가 표대를 정하고 쫓아가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 많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똑같은 돈 1,000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온전히 10,000원짜리 갈비탕 먹을 때 나는 붕어빵 1,000원 주고 사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인생. 그래서 너무 이 땅에다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다 희망을 우리가 표대를 두지 아니하고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늘에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물질 이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쌓아두라고 한 것이다, 이 선에서 맞출지 모르지만 물질을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하늘의 삶이 귀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 나라의 삶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백수 되면 건강에 이상이 와요. 우리 어머니도 백수가 내년인가 아니면 금년인가 모르겠네. 어머니가 지금 99세인가 98세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연세도 모르냐고 그러지 마세요. 아까 어떤 목사님은 수요일 날도 모르더라고. 오늘 목요일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아 수요일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나는 날짜는 몰라도 요일은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내 나이도 지금 66세인가 65세인가 제가 가물가물하는데 경로증이 안 난 것 보니까 66세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무료 접종하라고 온 것을 봐서는 66세가 된 것 같고. 근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지금도 기도하셔요. 잡수는 건 그냥 저렇게 잡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 보니까 혼자 뭔가 소리를 내. 자꾸 소리를 뭐라고 혼자 뭔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누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니래. 벌써 가셨어요. 눈 풀리셨어요. 인생은 백수 되면 다 가더라. 그런데 아버지 나라 영혼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에다가 소망 둔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다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행자라는 거. 우리는 순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행 왔어요. 여행하러 온 사람은 절대로 짐을 많이 들지 않아요. 절대로 짐을 많이 온전히 들지 않는다고요. 마련하지 않아요. 왜? 무거워서 못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여보낼 때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서 온전히 광야를 거쳐갈 때에 만나를 내려줄 때 꼭 하루씩만 주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기 때문이에요. 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노정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치 만나를 줬다고 생각해봐. 야, 하나님이 축복했다. 1년치를 주셔서 뛸지 모르지만 그거 들채미고 가려고 그래봐. 힘들어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게 가거라. 내일 또 줄게.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 땅에 대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 하늘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다 그 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이웃집 다니면서 모르겠어요. 집이 내 집 따로 있고 여러분 집 따로 있는지 아니면은 공동체적으로 사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녀온 분들에 의하면 내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붙어가지고 문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살기 좋은 형태로 천국에 산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서로 좀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송문수 권사님도 그 나이로 천국 안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가장 좋은 나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나이가 몇 세냐 그랬더니 33살이래. 33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왜 33살로 변화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33세 죽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33살로 돌아가면 내 재산 다 주겠다. 없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삶이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온전히 비관하지도 마세요. 너무 나는 없다고 그렇게 약해지지도 마세요. 며칠 후면 아버지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바울처럼 쫓아가는 적극적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 속에 오늘 또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 하늘나라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